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큰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장을 위한 하나님 마음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우사 신앙생활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세 번째 시간으로 삶을 향한 성도의 목표, 지금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것을 인생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제 안에서 오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영적 성장의 방편은 뭘까? 어제는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영적 성장의 방편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적어도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방편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식물이 자랄 때도 영양 공급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적어도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말씀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말씀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성경은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의 책이 아니다. 정보만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움과 온전함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영적 성장과 영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에 뿌리를 우리가 영원히 내릴 수 있느냐 하면 첫째로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반드시 성경 읽어라 하는 겁니다. 밥 먹듯이, 새끼 밥 먹듯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습관을 세우라는 겁니다. 새벽 말씀, 공예배, 주일 예배. 참석의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단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믿음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죠. 구약, 성경대학이 있어도 구약, 신약, 또 한눈에 보는 성경, 성경 파노라마 이런 말씀들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경건서적을 추천받아서 읽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는 묵상하는 습관을 세워야 됩니다.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공부한 말씀, 이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마음속에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자신 것으로 정리하고 소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까? 읽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적용하자면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들었던 말씀을 한번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점심 때 생각해 보고 저녁 때 생각해 보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아멘으로 소화시키고 반복하면 소화가 돼요. 반복해서 말씀을 씹으면 곱씹어서 음미하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깨달았다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꾸 반복해야 돼요. 들었던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삶 속에 내 영혼이 말씀의 영혼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이러한 다섯 가지 도구를 통해서 반드시 한 가지에 집중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능력도 없고요. 효과도 없어요. 변화도 없고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한 것이 돼야 돼요. 구체적인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순종되지 않으면 이 영양소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영양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들이 독이 돼요. 독. 성장을 가로막는 독. 그냥 아는 것으로만 맞춰버립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성장하지 않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까지 갈 수 있도록 적용까지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성경은 늘 어떻게 구약을 말합니까? 청종하라. 청종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도 생활은요, 영적인 호흡과 같아요. 산소 공급을 받는 겁니다. 기도는. 자, 입과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보십시오. 숨쉬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숨을 못 쉬면은 고통스러워요. 몸이.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으면 영혼은 질식됩니다. 세상 가스, 세상 유해한 먼지 때문에, 유해가스 때문에 질식돼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쉬지 않고 기도를 못할까요? 첫째가 게으름, 두 번째는 교만,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힘을 얻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기도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기도될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력입니다. 기도는 일이에요, 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습관을 들여야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기도는 발전하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새벽이면 새벽,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렵고 염려와 근심, 걱정,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일어나면 그때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또 혼자서도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서.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몸의 습관이 돼야 돼요. 저절로 기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기도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듣고만 있었던 하나님, 성경으로 배웠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 우리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성장에 우리가 방편, 이걸 잘 활용해야 영적으로 성장해서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일은 또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능한 교회, 성림교회가 되게 하사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여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의 군사, 작은 예수님의 삶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